아멘 안 하시니? 찬양하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어설프고 서투른 찬양입니다. 아니, 두 분은 완벽하게 하셨는데 제가 좀 어설펐네요. 그런 찬양이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연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찬양단 우리 울림밴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말라기 3장 마지막 절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말라기를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라기를 볼 때마다 새로워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밤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라기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 이 말씀 앞에 깨닫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 밤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라기는 6가지의 논쟁이 나옵니다. 논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논쟁입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좀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과 레위인들 간의 논쟁입니다. 논쟁이라고 말하면 심하게 다투는 논쟁이 아니라 변론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변론하죠.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죠. 그죠? 그 변론,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인생들의 고민들을 말라기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큰 길과 진리를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의 논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6가지, 총 6가지의 논쟁, 하나님과의 변론 중에 두 가지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BC 432년경, 이제 말라기가 지나면 400년 정도의 암흑기가 나타나죠. 암흑기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선포해 주셨던 말씀이 400년간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특히 우리에게 또 규정한 말씀이고,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에 이 암흑이 거두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책이 말라기죠. 자, 첫 번째 여러분 변론은 어떠한 변론인가 하면 2절에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제가 여러분 질문 드릴 테니까 사랑하시면 끄덕여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레위인들, 이 레위 족속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은 있었으나 신용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물어봤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암흑기를 앞둔 이 유다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예배하고 섬겼던 레위인들이죠, 그죠?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가 말했던 믿는 자 중에 좀 더 믿는 자라고 오늘로 말하면 믿는 자 중에 또 직분을 받아서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말라기를 쭉 보니까 그들도 역시
선지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아프고 병들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종교적인 사기꾼이 잘 되는 거예요. 좋은 말하고 막 마음을 부수기주고 잘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모이고 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달라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달라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답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답변 말라기 2장 2절 하반부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서는부터 읽어보면 시작.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야곱이라고 말할 때에 야곱은 지금 야곱의 배에서 12족속이 나왔고 지금 하나님과 변론하는 잘 믿는다고 하는 레위인들과 지금 변론하는데 레위인들이 야곱의 배에서 나왔습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이 누구죠?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레위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에서가 장남이 아니냐. 무슨 말씀이에요? 맏아들은 다니엘의 것이고 맏아들을 사랑하고 맏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조가 대대적으로 물려가는 것이 정통적인 거다. 이 사람들아. 그런데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여기 미워했다는 것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택했다는 겁니다. 에서가 정통성을 가지고 야곱의 대를 이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는 야곱을 사랑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나의 대가 이어지게 했다. 그 야곱을 통한 레위가 유다 족속이 오늘 나와 변론하는 것이 웬 말이냐 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야곱은 내가 사랑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고 변함이 없어진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에서를 보았을 때는 사람답고 남자답고 용사답고 어디 하나 여러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적어도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장남이었습니다. 야곱처럼. 그래서 야곱의 뒤를 물려받아도 아버지 이삭에게 죄송합니다. 이삭의 뒤를 이어받아도 에서가 몇 번이라도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속임수장이 거짓말장이 사기꾼인 야곱이 그 아버지의 대를 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잘해서 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내가 야곱을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야곱이 끝까지 택함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잘해서 택함을 받은 줄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거라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변론의 답변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 족속들아, 너희가 지금 안 된 게 아니야. 못된 게 아니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악인들이 비록 흥흥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 같지만, 선인들이 의인들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여전히 지금도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처럼 비록 우리가 아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합니까? 하나님 그런 질문이에요. 네가 아파서 병들어서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믿는데 나보다 건강합니까? 말하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 난 아픈데 아니야. 아픈 것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장래나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진영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야. 네가 실패해도 나는 오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하나님 안 사랑합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 안 사랑합니까? 우리가 뭐 좀 잘못되면 하나님 안 사랑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딸아, 아들아, 나의 종들아, 나의 예배자들아, 나를 즐거워하는 자들아, 괜찮아? 너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더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에돔이라는 것은 여러분 에서의 후예를 둑다, 에돔 둑다 말하죠. 에돔이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의 후예들이 아무리 그들을 황폐하던 것을 다시 쌓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할 거다. 하나님이 미워서 에서를 미워서 할 거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중심에는 지금 레위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에돔이라는 족속들이 너희의 형제라는 족속들이 너를 괴롭히고 옆에서 너를 대꾸지 하느냐. 내가 그들을 할 거야. 반대로 내가 너희들 다시 쌓을 거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우리 땅에서만 아니고 밖에서도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를 못사게 울고 괴롭혔던 그 악인들이라고 했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던 그 의문의 질문에 하나님은 다 보응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러한 대답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로부터 그러한 고백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논쟁, 변론이죠.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를 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저는 참 이 6절의 말씀을 보면서 귀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새벽전에서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의 변론은 경외라는 변론입니다. 경외. 첫 번째 변론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진정한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에 관한 단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6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사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아, 울림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의 참 하나님 아버지일진데 너는 나를 공경함이 없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슬프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공경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던 말씀에도 봤죠. 대접이라는 단어에서 마땅한 열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것. 공경,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우리의 예를 다하였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예를 다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명절이 돌아오면 여러분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고 절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때문에 절을 합니까? 돈 받으려고 용돈 받으려고 절합니까?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부모님에게 내가 예를 다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절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조상들에게 예를 다하기 위해서 제사까지 드려요. 근데 우리는 명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를 다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받고 싶은가? 그러한 예를 받고 싶은가? 그러한 공경함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참 적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일만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능력을 행해봐라. 너희가 아무리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나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해보아라. 제사장들이여 말해보아라. 나를 공경함 없이 나에게 예를 표함 없이 너희가 하는 것은 다 내가 받지 않겠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중심에 예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겠죠? 우리가 부모에게,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성도에게, 목사에게, 또 여러분에게 인간도 예를 다합니다. 시장님이나 오고 대통령은 저는 아마 못 만나봤습니다만은 시장을 만나면 예, 우리 예를 다하잖아요. 예를 높여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높여드려. 우리 아버지를, 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를 다 하는 울림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울림교회 이제 바닥에 놓고 다시금 시작한다 싶어요. 다시금 시작하는데 정말 처음부터 바르게 가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를 다하여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저는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울림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예가 없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예가 없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예가 없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일 때 예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역시 양 집사님 대단합니다. 쉬운 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죠? 아버지 뜻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의 삶을 살아갈 때는 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전의 말씀처럼 대접하다, 남을 마땅히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울림교회의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 내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해가다는 내 마음이에요. 2021년 2월을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 이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를 가지고 서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말함이 없다? 나를 두려워함이 6절에 어디 있나? 내가 아버지여서 너희를 마땅히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경함이 없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 주라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요 주인에도 불구하고 종이 주인 앞에서 두려워함이 없다. 뻘단이처럼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 없어. 아버지 무슨 줄 모르고 어른 무슨 줄 몰랐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공경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귀중한 단어라고 했어요. 공경과 두려움. 이 두 단어를 합하면
어떤 단어가 된다고요? 경외라는 단어가 된다. 경외. 너희에게 공경함이 없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아, 김목사야, 목사들아, 교역자들아, 울림의 성도들아, 예배자들아, 레위인들아, 너희가 나를 경외함이 상실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경외함을 다시 찾으려면 아버지처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덕이 안 되어서 공경 못하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내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해라.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합니다. 그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뭐 핑계를 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로 여러분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나의 주인인 것을 알고 내가 그 앞에 종이된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즐거워야 하는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그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아내가 저를 사랑하잖아요. 정말 나의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데 가만히 보면 저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서 뜨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저에게 예를 갖추어 줍니다.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제 아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갖추어 줘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제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아이들이 먼저 배가 고프네 달려들어가지고 막 1번 성찬이가 숟가락 먼저 들고 2번 이렇게.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도 안 오셨는데 너희들이 먼저 밥 먹냐? 그러면 아버지가 저 뒤에서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깨가 올라가서 앉아서 야 성찬이 기도하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남편이 어깨가 어색해지죠. 작은 것이죠. 작은 것.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예를 갖추어주고 두려워합니다.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들지도 않고 막 따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된다. 함부로 안 하고 우리가 뭐 했다고 막 따지고 막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우리 사이에 독한데요. 막 좀 뭐 하면 내 시비에 안 맞으면 막 이렇게 막 긁잖아요. 막 따지고 됐네 맞냐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랑을 거론하고 경외를 거론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사기꾼인 너를 택했고 내가 너희들을
공경하고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로 돌아가자면 공경해야 되고 우리가 좀처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이 두려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해는 마시고 벌벌 떨고 무슨 그런 말 심판주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의 위아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레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6절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함이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두려움과 멸시가 반대어죠, 그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럼 주님을 두려워 안 하고 멸시했단 말입니까? 이 말이죠. 너희는 분명하게 나를 멸시했다. 근데 그 멸시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면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다. 제사장들 뜻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늘 예배드리고 송아지 잡아바쳐 양들 잡아바쳐 염소 잡아바쳐 번제와 소제로 하나님 앞에 늘 다가갔는데 하나님 왜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다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가증한 재물을 가져다가 드렸는데 너는 어떻게 그것을 눈을 감고 그것을 나에게 드렸느냐. 제사장들아. 도둑질해서 오고 사기쳐서 오고 이간질해서 가져왔던 그 물건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왔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주라고 네가 너는 안 하고 그들에게 예배드렸느냐. 양을 잡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예배를 어떻게 네가 그렇게 드려줬느냐. 근데 사울 때의 모습과 똑같아요.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백성. 제사장들도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목사가 성도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두려워야 되지 않는 누굽니까? 목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목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목사가 성도가 두려워가지고 성도에게 원하는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냥 갖다 주는 거. 그냥 이거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게 어딥니까? 이런 어려운 시국에. 이런 저런 것들, 병든 것들, 이렇게 범위 있는 것들이라도 잡아 바치는 게 하나님, 이게 어딥니까? 제사장들은 떳떳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제사장들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것은 그들에게 바쳤던 헌물의 문제가 아니고 제사장을 향하신 그 중심의 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되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찾으세요. 그러한 예배제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헌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봉사와 성림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든 것들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정답을 주셨습니다. 그 정답을 쫓아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공경함과 두려움으로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한 종, 그러한 목사, 그러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